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유자가 전 안 나와요. 유신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정말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오후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명절 끝이라 그 지긋지긋한 명절이 지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몰라서 참 그런데 검열이라는 걸 해요. 총기 검열을 했었는데 제가 주특기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저예요. 저 아닙니다. 이게 90mm 무반동 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 그래서 제가 어깨 나간 거예요. 저렇게 사실 안 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지. 근데 저기 뭐냐면 지금은 저런 무기가 이제 남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글쎄 모르겠네요. 저도 제대한 지가 벌써 근데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식 무기가 나왔고 저건 이제 구형인데 탱크가 있잖아요. 탱크 쏘는 거예요. 6.25 때 탱크를 쐈대요. 저걸로. 근데 탱크의 몸집을 쏘는 게 아니라 탱크의 바퀴를 쏘는데 탱크는 이 바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궤도라고 합니다. 바퀴가 이렇게 네 짝이 있는 게 아니라 궤도가 두 짝이 있잖아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이게 큰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거기를 쏘면 거기를 꽉 껴서 이게 못 돌아가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폭발을 해서 폭발하면 더 좋고 폭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이게 90mm 무반동 총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무반동 총이 90mm 무반동 총이 주특기니까 총기에 검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알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갔다 왔죠? 검열을 하는데 검열을 하면 이제 깨끗하게 일단 깨끗해야죠.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더러우면 혼나니까 청소를 깨끗이 하고 반짝거리게 해놓고 보이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이제 저희 소대에 90mm가 4개가 있었어요. 4 문이 있는데 4개 문이 있으면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색깔로 해놔야 돼요. 물론 이 색은 똑같으니까 광택을 잘 내야죠. 잘 똑같이 보기 좋게 해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잘 해놔도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려고 오는 거지 잘 됐냐 안 됐냐를 보러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지적해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지적할 거면 잘해놓지 말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무조건 지적합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잘못됐지만 저희도 잘못됐어요. 저희 이 검열 받는 저희도 지적 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준비를 미리 해야죠. 더러우면 청소하고 그렇죠? 파손됐으면 고치거나 교체하거나 무언가를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자 보십시오 하는 게 검열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검열하는 사람이 제가 검열을 안 해봐서 그 지휘관이 아니어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검열관이 갔다가 잘 돼 있네 합격 이렇게 가면 아마 혼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지적해요. 무조건. 그리고 검열을 받는 저희도 무조건 지적하니까 잘하는 게 목적일까요? 안 걸리는 게 목적일까요? 안 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깨끗하게 막 기름칠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알통이 터질 것 같아요.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막 다 멋있게 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죠. 안 보이게 합니다. 괜히 보여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저희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안 걸릴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해야 못 보고 지나갈까? 그래서 고친 티도 내면 안 돼요. 티 나면 고쳤나 하고 볼 거 아니에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아주 물 흐르듯이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검열의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 안 드렸네요. 검열의 목적은 아니요. 그건 저희의 검열의 목적은 잘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가? 언제든지 전시가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최상의 컨디션인가? 이게 검열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목적은 뭐죠? 안 걸리는 거. 이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무 탈 없이 넘어가는 것. 그러면 저희는 목적대로 하는 겁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까? 벗어난 거죠.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나요?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이스라엘도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야, 이스라엘 지금 얘네들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그만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되죠.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 사사기 1장, 사사기 지금 여호수아가 죽자마자잖아요. 사사기 1장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1장 22절부터 봤는데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지파, 잘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세 지파. 이 지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남쪽 지파라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들어보셨어요? 시므온은 있는데 없어집니다. 이 사사기 때 없어져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가 제일 크잖아요. 남유다가 지파 하나가 나라를 형성하잖아요. 여기 위에는 10개 지파가 나라를 형성하는데 남유다가 제일 큰데 시므온은 흡수돼요. 그리고 베냐민은 나중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지만 처음에는 유다 옆에 그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해서 한참 동안 두고 애를 먹은 게 베냐민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먹지만 그러니까 베냐민이랑 유다가 남쪽에 있어요. 시므온도 이 세 지파가 남쪽에 있어요. 남쪽 지파고 북쪽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북쪽이에요. 북쪽은 요셉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요셉 지파 이런 거 없어요. 요셉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우리 에브라임 먼저 말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요셉 지파, 요셉 가문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대표되는 게 에브라임. 두 번째가 므낫세.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건 다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거고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므낫세야라고 말하는 것도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대표니까. 요셉 지파라고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남쪽 지파 했고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베델도 마찬가지죠. 아직 남북이 나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남북이 나뉠 때 남쪽의 종교 중심지가 어디죠? 예루살렘. 북쪽은 어디죠?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요셉 지파가요. 요셉 가문이 올라갔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정탐꾼들이 베델을 보러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거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꾀를 내죠. 야, 이거 우리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한 사람을 매수하자. 그래서 실제로 잘 보고 있다가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여보시오, 우리에게 이 베델성의 입구를 어딘지 살짝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보답한다는 게 오늘 성경에는 선대하겠다, 말이 어렵죠. 선대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을 치러 왔다. 근데 우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너희를 반드시 이길 건데 네가 도와주면 더 쉽게 이길 건데 도와주면 반드시 너와 너의 가정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줘요. 되게 쉽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그 칠 때 살아남은 이 가족은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성읍을 짓는데 이름을 루스라고 해요. 루스. 지금 베델성,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지만 베델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야곱 나오잖아요. 거기가 베델이죠.
원래 이름이 베델인가요? 야곱이 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버렸나요?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원래 이름 뭐였죠? 루스가 야곱이 이름을 지어서 베델이라고 했는데, 그 베델에서 배신을 하고 입구를 알려줘서 다른 데 가서 정착한 사람도 또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캐치해야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한 명을 매수해서 물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스스로 지혜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9.9% 확률로, 제 생각이에요, 99.9% 확률로 이스라엘 조상 중에 불과 몇십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기웃기웃거리니까 여리고성에서 알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니는데 마침 라합이 보잖아요. 라합이 보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죠. 잘 넘어갑니다. 대신 라합이 제안을 하나 하죠.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당신들의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어떻게 광야를 데리고 왔는지,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왔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칠 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시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알겠소 하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님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살려줘야지 하고 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라합이. 라합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여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왜 문제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언약을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어떤 타협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여지를 남겨두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라합과 한 건 되고, 지금 요셉 가문이 가서 베델에서 한 건 안 되고, 무슨 차이죠?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리고에서의 문제는 여호수아랑 같이 정탐꾼 라합, 그 문제는 라합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정탐꾼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의 차이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여기까지 들으면 그게 그거지. 저도 설교 쓰면서 그게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보세요. 여리고에서 라합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그들이 목숨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먼저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목숨의 빚을 잊지 않고 호의를 갚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베델에서 이스라엘 요셉 가문이 가서 먼저 제안한 건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베델을 빨리 점령할 수 있을까?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 중에 라합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그게 쉽겠다라고 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문제투성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일 처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들여다볼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린 다 겉모습만 보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베델 정탐꾼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요셉 가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델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베델을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뜨리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너뜨리면 하나님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됐죠? 이거 아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경우가 다르죠. 근데 요셉 가문은 경우가 다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모구 간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예전에 우리 김창옥 씨, 제가 김창옥 씨 영상을 자주 봐요.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다녀오면,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 마음 먹고 가잖아요. 돈을 모아서 좋은 데를 꼽아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잘 다녀옵니다. 잘 다녀오는데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돌아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이고 힘들어.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좋네. 여행 한 번만 더 갔다간 사람 잡겠네. 맛집을 골라서 제일 좋은 데로 잘 정성껏 해서 데려갔더니 실컷 먹어놓고 뭐라 그러죠? 물이 제일 맛있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했는데 왜 힘이 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왜 힘이 듭니까? 여행을 해야 하는데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만 했기 때문이래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관광은커녕 구경만 했대요. 그래서 힘든 거래요. 힘든 일이어도 내가 즐겁게 거기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여행 간다고 했는데 여행이 뭔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관광만 하고 시키는 대로 돌아다니고 구경만 하고 왔더니 보긴 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행을 시켜주는 대로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모두가 참여자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예배에 참여자가 있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관광자가 있고,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구경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라합의 정탐꾼인가? 요셉 가문의 정탐꾼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는가? 내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칫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100점으로 사나요? 그러나 그때에 혹 내가 곁길을 빠졌다면 그 곁길로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다시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안 빠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안 빠지면 로봇이죠. 그러나 빠졌을 때 빠진 걸 아이고 빠졌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노력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 또 내 안에 나를 속이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혹시라도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혹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혹 주변 사람들은 너 아직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